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복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야곱.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야곱. 그래서 그 일생 동안에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들의 이야기. 급기야 하나님과 씨름했던,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던, 그렇게 복받기를 간구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야곱의 심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끈질긴 불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끈질긴 불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야곱을 끈질긴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보살펴 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끈질긴 불신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모습과 또 그와는 정반대로 그런 야곱을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은혜 주시고 거기에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참 감동이 되고 때로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야곱과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그 믿음이 야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훨씬 더 많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이미 주셔서 누리고 있는 여러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 심지어 내가 구하는 것, 심지어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걸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게 복줄 마음이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가 복을 좀 얻어 보겠노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솔직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복 달라고 씨름했던 그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씨름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같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그 재판관처럼 들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처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내가 혹히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삶에 진실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응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불신과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끈질긴 불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록 우리는 야곱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로서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이스라엘과 같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라세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렇게 지난 시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얘야, 이제는 나와 싸우지 말고 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거라. 나를 불의한 재판관처럼 여기지 말고, 그래서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미 나와 함께하며 복 주고 있는 나와 함께 승리하거라. 그렇게 야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에 대한 그런 기대. 과연 야곱의 삶에 펼쳐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해요. 먼저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즉시 맛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그리고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그의 형 에서죠.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저 멀리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확 나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가 야곱을 환영해 준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온 것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 마중 나온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삼촌 라반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이미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끌어안고 울었다는데 아마 그 눈물은 에서를 오랜만에 만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아, 살았다, 다행이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첫 열매를 맛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야곱에게 정말 앞으로 펼쳐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우리 이야기책 보면 꼭 마지막에 주인공 이렇게 끝나잖아. 옛날 이야기 보면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삶에 시작된 행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슬픔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들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야곱의 앞날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정말 빛나는 햇빛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시작되어야만 할 것 같은, 그의 인생에 고난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행복에 겨운 삶이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우리는 안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야곱에게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질 않아요. 엄청난 아픔이 그 앞에 닥쳐옵니다. 다름 아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창세기 34장 이야기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화가 난 그 디나의 오빠들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디나는 상처를 입었고 또 야곱의 가족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의 적이 되어서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곱에게 형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민족과의 적대가 되는 그런 위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딸이 범죄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야곱은 겪게 된 것일까요?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한번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내 믿음 헛된 것입니까? 아마 이런 원망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야곱 본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과거 야곱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화해한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델로 가고 있는 중에 에서를 만난 거잖아요. 그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베델로 가지를 않았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33장 17절 이하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요, 에서와 화해한 직후에 가던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근처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냥 그 땅을 사버렸습니다. 그곳에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기만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땅도 사고 제단도 짓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에 눌러 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잠깐 머물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베델보다 숫곳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지어서 베델이 되었는데 그 베델, 야곱이 어디에서 어떤 땅을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누울 곳이 없어서 돌로 머리 베개를 비고 누워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실상은 허벌판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숫곳은요, 이미 성이 갖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야곱이 머문 세겜성은 매우 훌륭한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참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 세겜 땅이 계속해서 그런 도시들이 세워지고 발전한 땅이었다는 걸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왜요? 살기 좋으니까요. 살기 좋으니까요.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 베델보다 지금 눌러앉은 이 숫곳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간 세월이요, 짧지 않습니다. 약 7년 가까이 그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디나가 봉변을 당했는데 그 봉변을 당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답니다. 그러면 디나가 그 땅에 거기 사는 딸들, 여인들을 왜 보러 나갔을까요? 그 여인들 예쁘니까요.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꾸밈, 그들의 행동 다 좋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디나도 거기 사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따라하고 싶은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곳 세겜성. 그런데 야곱은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려 애쓰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근묵 자흑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세계면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로 가득한 땅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 하나 강간하는 것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돈으로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놓고 혼이 나면 다 해결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면 수심, 정말이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씨를 가진 곳, 그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요, 속은 그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불렀던 그 베델보다 그곳 숫곳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그것보다 이미 살기 좋은 도시로 잘 갖춰진 곳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훨씬 편리하고 좋다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기쁨보다 준비되어 있는 그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것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믿었던 준비된 세상은 그의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안겨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그냥 내비두고 계시다가 그제서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가라, 거기 있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야곱이요 이와 같이 결단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요. 야곱이 세 가지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이방 신상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재밌죠? 숫곳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뭘 갖고 있었어요?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일까요? 왜 숫곳에 그렇게 눌러 앉은 걸까요? 왜 그런 아픔을 그대로 겪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방 신상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야곱의 믿음이 잘못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니다, 이거 다 버려야겠구나. 이거 우리 다 버려야 돼. 온 가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이 있다면 다 가지고 와라. 여기다 묻고 떠나리라. 그것이 야곱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결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정결함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 더러운 걸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더러운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하는 그 죄악된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습관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 순간 씻어내겠다고, 끊어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서요. 죄로 물든 습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에 끊임없는 장애가 된다는 것을 뒤늦었지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요. 정결하지 못한 삶의 열매가 결국 내 입에 엄청 쓰고 독하다는 걸 굳이 맛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정결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꿔 입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의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뜻하는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 모습 구경하면서 닮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꾸밈, 나의 외모,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외모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그 의복을 바꿔 입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복을 입기로 작정한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의 의복으로 바꿔 입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동경했던 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동경하며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의복으로 바꿔 입기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삶을 치장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치장하기를, 그렇게 바꾸어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그 땅에 묻어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델로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쫓는 자가 없었답니다. 누가 도와주셔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이스라엘의 삶은 비로소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이 이제서야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허벌판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천국인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그곳 하나님의 집 베델에는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야곱과 같이 여전히 숲곳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 있다면 부디 베델로 속히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아요.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우리를 가장 망설이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그 자리에 묶어두는 장애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안녕과 평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 아닙니까?
남들 앞에 자존심 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대우받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야곱이 숲곳에 머문 것, 그것이 생각보다 대단한 잘못이 아닌 것은 야곱이 특별히 멍청하거나 야곱이 특별히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야곱의 믿음이 유난히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도 변함이 없는 것은 그 자리에 숲곳이, 여러분 각자의 숲곳에 끊임없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소리쳐도 속으로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니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냥 그래 난 좋아요. 그게 자꾸만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직 젊지만 제 지금껏 목회하는 경력을, 과거를 돌아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좋고,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도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 자꾸만 굳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온다니까요. 이곳 숲곳에, 내가 머물고 싶은 이곳에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제가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할게요. 더불어서 세상도 누리고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일석이조,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코 황금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좋은 걸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요? 자기가 갖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되게 믿거든요. 감춰진 발톱, 아니 한번 묶이면 잘 빠져나오기 어려운 올무 같은 것들이 이 세상 속에는요 천지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참된 복을 줄 수 있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같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와 은혜를 주셨겠죠. 근데 아니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복을 주시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우상, 포기하기 힘든 자존심의 우상, 쾌락의 우상 버리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고집스럽게 붙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끊어내보세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한번 포기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그 열매를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세상과 다른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세요. 그거 뭐 꼭 입어봐야, 꼭 맛봐야 압니다. 맛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요. 입어보셔야 돼요. 세상과 다름없는 옷, 아니 세상에서 뽐낼 만한 옷, 그거 입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닮은 옷 입으려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표정과 삶의 모습 속에요.
한번 애써 보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엄청 유명하고 엄청 능력 있는 목사여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 삶을 믿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뒤늦게 결단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요. 우리는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쓴 열매 맛보기 전에, 그러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베델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우리들에게 천국인 것은 그곳이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참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것이 죽음 이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돼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